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너희가 나의 몸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요, 많은 율법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을 압축하면 이 새 계명 하나가 나옵니다. 새 계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 새 계명 자체가 영생이고 이 새 계명 자체가 복이고 능력입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세기에 성 프란시스가 그 시대의 빛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독하고 악하고 강팍한 사람인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니까, 빛이 비치니까 그 빛 가운데서 실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모든 만물들이 자기에게 말하고, 꽃을 보면서도 새들하고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깊이 느껴지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따릅니다. 하루는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냄새, 너무나 고통스러운 냄새가 어떤 냄새인 줄 아세요? 살 썩은 냄새입니다. 문둥병자는 살아있지만 살이 썩죠. 다리가 썩습니다. 몸이 썩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염을 했습니다. 여름날에 돌아가신 분들은 하루가 지나면 물이 줄줄 흐릅니다.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가족들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프란시스는 이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너무 냄새가 지독하니까 얼른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프랜시스야, 너는 저 문둥병자의 그 고약한 냄새보다 더 지독하고 더 추하고 더 냄새난 사람이었던 것을 너 아느냐?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 많은 그 프랜시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감당합니다. 나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채우지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면 강권할수록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는데, 이제 삶을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차고도 넘쳐납니다.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자본주의 국가가 서로 경쟁을 하죠. 누가 이기게 되나요? 자본주의 국가는 자유가 있으니까 농사를 해도 자기의 것이니까 열심히 하게 되지만은, 사회주의 국가는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아니니까 세월이 갈수록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는 열심히 하지만 남의 이름으로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권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면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속에서 용서하는 마음, 참고 견디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될 때 그 부활의 영은 새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속에서부터 미움이 없어지고 용서 안 되던 사람도 용서가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입술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됩니다. 다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힘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시니까 죄인들을 보시면서, 병든 자를 보시면서,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많은 문둥병자를 보시면서 다가가셔서 만져주시고 다가가셔서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소록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안 가보셨어요? 그래서 여행을 소록도로 가본 일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반가워서 손을 내밀면 그 손이 얼른 안 잡아집니다. 이게 손가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망치를 툭 내놓는 것처럼 무서워서 꼼찔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강권하니까 사망은 나의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은혜와 그 심령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더 새롭고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다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처음 우리 인간이 지음 받았을 때부터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게 되죠. 죽음이 늘 그들에게 가까이 찾아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힘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그 사람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다 부패하고 병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진리를 더 사모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아니하시니까 금방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고 아수르의 노예가 되게 되고 그들은 비참하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천년병과 각종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에레미야서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프랜시스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나무들하고도 서로 소통하고 나무들을 볼 때도 새들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만나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가 돌보아 줘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사람, 싫은 사람이 없어지고 다 귀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까? 에레미야서 32장 3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 너를 내 자녀로 삼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리라 일편단심 변치 않는 마음을 주리라.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억하고 공경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가 사랑하여서 낳기 때문에 사랑으로 길렀기 때문에 자녀들을 늘 그리워하고 그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을 얘기하면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마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것이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도 여러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사람들도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부부가 서로 전심으로 같이 사랑할 때 행복하지. 남편이 그냥 꼭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그 눈으로는 멀리 있는 다른 여인을 쳐다보면서 사랑스럽게 보고 있으면 그것은 전심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리라.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구나. 아무리 찾고 찾아도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찾으면 찾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면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많이 보는 것 같지만 많이 보지 못합니다. 땅 속에 있는 것을 봅니까?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걸 봅니까? 요즘 눈도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백내장 수술하니 녹내장 수술하니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주리라. 그러면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해요. 무슨 소리에도 예배해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요 이날은 복된 날이라고 해서 아무리 많은 수입을 누가 준다 할지라도 거절해요. 우리는 거절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절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너 하시잖아요. 다만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시간이 길고 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시간들은 너무나 길고 깁니다. 왜 주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서 새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됐을 때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파멸된 그런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분들입니까? 제가 20년 전에 미국 왔는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100년 전도 비슷했대요. 100년 전에 지어진 집이 여기 뉴욕에 그렇게 많은데 그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한국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을 물론 우리 1세대들의 근면 성실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 이만큼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강대국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과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높이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꾸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연못에 가서 보면은요,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잠잠하고 고요한 것 같지만은 물이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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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물이 저 산 깊은 곳부터 내려오는지 그 연못에 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물을 논으로 흘려보내도 그 물이 계속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욕심과 분노와 이런 게 아니라 속에서 자꾸 착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 선한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1600년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처음에 한 일은 허드렛 일들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평범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신발을 수선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야채를 다듬으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부터 마음에 이유 없이 기쁨이 생깁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 당시 수도원도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이르기 원해서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지만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집니다. 내가 채소를 다듬고 있지만은 수도사들의 구두를 닦아주고 구두를 수선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이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로렌스의 마음속에는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그러한 존경과 사랑과 평화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소망이 샘솟고 사랑하는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차고 넘쳐납니다. 거기 식당에 와가지고서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도 이상하게 로렌스를 만나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처럼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로렌스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로렌스의 손을 잡을 때 주님의 손을 잡는 것 같고 로렌스의 얼굴을 볼 때 주의 평화가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렌스의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는 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장 40절 말씀에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겠다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이제 뭐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철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마음,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나도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도 나를 영원히 떠날 수 없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실제적인 분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도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서로 사랑해도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복된 마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1절 말씀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복을 주신대요.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씨앗으로 여러분에게 주어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처럼 되는 것을 원하셔요? 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셔요. 우리 인생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인생 목표들이 모두가 보면 너무나 작아요. 100만 불이 인생 목표인 분도 있고요, 집 하나가 인생 목표인 분들도 있고요, 인류 대학이 목표인 분도 있고요, 삼성이나 LG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처럼 그러한 회사의 CEO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꿈은 지극히 작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는 마음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덕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자하심처럼 인자하고 자비로우심처럼 자비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한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나 갈릴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이 씨앗을 심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시면서 프랜시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 것처럼, 로렌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저희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에는 양이 있다. 기도에는 양이 있다. 예수님께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시고 아구까지 채웠더니 이제 떠다 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에는 다 그냥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보배로운 것은 아무렇게나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구해야, 간절히 사모해야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쓰시고 애쓰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흐르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름을 짜는 틀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려고 하면 볶아가지고 절구로 쪄가지고서 옛날에는 둘이서 짤 때 거기서 고소한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하자고 하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하듯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부활은 감추어져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다 깨뜨려 주시고 내가 모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경외하며 온전히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 모두가 다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